제목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든가 봐서 그렇게 정하시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뭐 그 말이 다 그 말이니까 별반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답은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왔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에 대한 욕심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마음에 맺혀 있다든가 뭔가 쌓여 있다든가 분주하다든가 그러면 말씀이 귀담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땐 잡소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 다음에 현상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래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데 잘 듣게 될 때 지켜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하는 것인데 이제 회개가 뭔가를 알아야죠. 회개란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니까 반성하는 거래요. 뉘우치는 거래요. 결단코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회개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말 속에 나와 있고 행동 속에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고백하며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믿었을지라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행동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성하지 말고 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 믿는 사람은 회개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축복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도 있고요. 거짓 종교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래요. 신명기 말씀에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가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영적 희열감이 돼요. 그러게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영적 희열감을 주시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 주실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나를 만나 주시면서 해결해 주는 귀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시라고요. 어디 나와 있는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닌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값싼 은혜, 거짓된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를 위장되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중시 여기라고요. 나 무엇과도 벌써 바꿔버려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인 복은 다른 것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이라고요. 그 육체적인 복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복은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된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복인데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복도 누리시고 영적인 복도 누리시고.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 뭐예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적인 복은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을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또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복과 영적인 복을 꼭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한 사람은 의인으로 표현하고 한 사람은 악인으로 표현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의인은 바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인정을 받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 말씀을 들어가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답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누가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 각자가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볼펜을 내서 노트에 적는다라면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 시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고 군대에 있는 내 아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딸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뭐예요? 값싼 은혜, 거짓된 은혜, 위장된 은혜예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뭘 줘요?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또 영적 샬롬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할 때 첫째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점검해 보시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만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꿔나가시라고요. 왜요? 우리를 축복된 자리, 우리 행복된 자리를 다시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가능하대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좋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 의지가 죽습니다. 내 의지가. 내 의지는 뭐냐면요. 내가 기필코 해야 돼, 저것을. 내 생각에 그것 자체가 저걸 하지 않으면 안 달랄 것 같아요. 반드시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나 이것이 뭐다?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돌봄에도 지나친 돌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해쳐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의지 가운데 내 의지를 죽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제일 여러분 잘 안 된 것이 뭐든가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된가요? 뭔가 안 돼 하면 어때요? 금방 마음이 확 상해버리죠. 그래 하면 어쩝니까? 무지 기분이 좋아지고요. 아이들이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조절계를 잘 활용하시라고요. 사람 몸이 건강할 때 보니까요. 사람은 체온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열이 펄펄 나면 어떻습니까?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조절이 된다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집에 잘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불을 조금만 줄여놓으래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줄여야 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못하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계를 잘 사용하시라고요. 감정 조절도 있고요. 인격 조절도 있고요. 나름대로 언행 조절도 있는데 그 조절이 안 되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듣게 된답니다. 무엇을 듣게 될까요? 음성을 듣게 된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요란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올까? 어떻게 들려올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그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꿇게 된답니다. 무엇을요? 무릎을 꿇게 된답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대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전에도 잘했으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의지인데 첫 번째 그것이 깨져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의지 안 됩니다. 내 의지를요. 그리고 조절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라고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혼미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집인가? 저 집인가? 늘 어쩝니까? 안타까이 여기는 겁니다.
혼미하다고. 혼미해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혼미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아까 세 번째가 뭐였던가요?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좀 심합니다만 헛소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딴소리 하는 거라고요. 좀 더 길게 해볼까요?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봤지요?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거짓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둘러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모를까요? 고도에 지금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감추고 진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고 예를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들이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혼미할 뿐만 아니라 헛소리, 딴소리 하게 되고 동문서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세 번째인데 뭐냐면요. 내 자신의 생각 가운데 계속 집착해 버립니다. 나를 좀 알아줘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깊지 못하고 내 생각은 넓지 못해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공동체 중심이라고요.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걸 시편에서 뭘로 표현하냐면요. 묵상으로 표현해요. 묵상. 그래서 성도는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 외로운 사람, 믿음이 거칠해가 믿음이 외롭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장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 사람 있죠.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요. 딴짓 않고 딴 데다 남발하지 않고 내 것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집중해 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좋을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말씀 묵상의 결과는 대체 무엇이 좋은가? 그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악인의 삶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악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묵상한 삶의 결과는 뭐냐면 악인의 삶을 저버린다 하니까 이제 의인의 자리 가운데 죄를 고백한 의인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안에 서지 않습니다. 줄을 잘 서시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줄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인가? 세상 사탄을 기쁘게 하는 줄인가? 그러니까 그 줄을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거짓된 길, 위선된 길은 뭐냐면 나를 파멸이에요. 잠깐 동안 나를 흥분하게 만들지요. 잠깐 동안 나를 기쁘게 만들지요. 사람의 생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희열감을 준다고요. 오늘도 소원의 항구로 평화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 자체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전에 배웠어요. 오만 옆에는 거만이 있고 거만 옆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해보니까 오만한 사람도 있고요. 거만한 사람도 있고요.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이래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 5절에 얘기해요.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묵상하리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날마다 그 사실을 묵상한대요.
자나 깨나 그 사실을 묵상한대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나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 열매가. 결실이 없다면 수고도 노력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실은 뭐냐면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결실이 있도록요, 늘 기도하시라고요. 결실이 있도록. 그리고 결실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결실을 위해서요, 밤잠, 때로는 잠을 좀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더 부진을 떨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일의 결실을 무엇에 두라고요? 기도에 두라고요. 기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말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름대로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못지요. 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그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시라고요.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복 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항목에 있는데, 그것을 키워내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키워내는 작업이라고요. 어려워도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것이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작물을 얘기해 볼까요?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햇빛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비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기온이 필요합니다. 나는 햇빛도 필요 없고, 나는 나름대로의 그 기온도 필요 없고 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매사에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실은 참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참는 자에게. 금방 변홍사를 얘기했습니다. 변홍사를 얘기해 봅니다. 변홍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처음에 뭐 하던가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그 다음에 뜨거운 대학볕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일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쉽던가요?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다고 씨를 안 뿌립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다고 모내기를 안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다고 거름을 안 줍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는 거지요.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참고 참지? 그게 뭔가요? 젊은 세대가 아니구만요. 나는 울지 않는데요. 뭔 말인 줄 알까요? 네. 아직도 잘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네요. 참는답니다. 결실을 주실 때까지 결실을 참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힘들어도 참았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요. 농사만 그런가요? 믿음 생활은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나요? 가정생활은 그러지 않나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시라고요. 뭐 때문에요? 결실 때문에 그럽니다. 참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실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결실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막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요. 서둘러요. 심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열렸나? 다 만져봅니다. 만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냥 놔두랍니다. 때가 되면 열리니까 놔두라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 열리나 가서 만져보고 살펴보고 하지요. 만져보고 살피니까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지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한 건 병입니다. 또 한 가지 병이 있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래요. 그런데 사람이 조급하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면요 조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무리수를 뒀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다가 무리수를 두게 된다고요. 그럼 옆에서는 알죠. 아, 저 사람 저러다 힘들어질 텐데 어려워질 텐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쩝니까? 얘라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 낙담, 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건 뭐든가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래요. 저 누군가는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못 하신가요 지금?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응답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럼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적어야 돼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 시간에 배우고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열매를 주실 때까지 참으시라고요. 열매를 나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열매를 주실 때까지. 저 자녀를 보면 어쩝니까? 부모의 원이 있고 부모의 바람이 있고 부모의 욕심이 있는데 속이 터져버리려고 할 데가 없습니까? 뭔가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속이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열매에서 기다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그 그릇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서두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조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리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나큰 세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결실을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고린도서 10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 뭐냐? 자화자찬이. 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부하는 건데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 돼요.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저는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지는데요. 잠언 3장 6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사람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 뭐 했어요? 하나는 세상 노래, 아이들 노래를 했고요. 하나는 복음 성가를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인데요. 그 길은 뭐냐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멀고요. 또 좁고 협차가 달지라도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길을 가자고요. 오늘 또 한 걸음씩 오늘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서툴어요. 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죠.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 내팽개쳐버리고 나만 1등하고 가는 건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 우리 가정에 복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려고 하면 가까이 무엇을요?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의 복이 기름지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